요나가 사공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래도 요나를 구해보려고 애를 쓰다 결국은 할 수 없어서 그의 말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요나의 말이 맞구나, 요나의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그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평정이 왔지만 이제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은 드디어 선지자인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의 그 내용이죠. 선지자가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뭐 그렇게 특별한가? 근데 오늘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요나 같으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불순종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폭풍 가운데 정말 나를 던지라 그러고 이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회개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더 많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기도를 언제 드렸을까? 오늘 우리 이제 매일 성경의 그 해설에 보시면은 요나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금 물고기 뱃속이고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보면은 자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드린 기도를 회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네, 살았다. 그냥 죽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언제 기도를 했냐면은 가라앉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죠, 그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언제 삼켰을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탁 던지자마자 그냥 확 채가지고 삼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가라앉았어요. 어디까지 가라앉았습니까? 바다 풀도 나오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하기 표현이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갔다. 아주 바다까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 같은 데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게 이제 내 생명의 빛이 사그라들 때에, 꺼져갈 때에,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익사를 당하는구나 하는 순간 이렇게까지 도달했던 거죠. 그때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확 이렇게 삼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깜깜한 데 들어가 있는데 죽은 줄 아는데 살았네. 그러고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거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이런 말은 하지만서도 회개를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되게 좀 특이하고 또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기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절부터 9절까지가 10절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기도를 하느냐. 10절 이후에 물고기가 육주에 자기를 토해냈을 때 드디어 살았구나, 그때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10절 이후부터 나와야지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좀 특이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나는 익사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이라도 나를 살려주신 거 보니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것처럼 기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좀 사실 특이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성경을 좀 알아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데, 요나의 기도 내용이요. 이 10절의 이 10절, 10절, 10개의 절 속에 보면은 기도 내용에 거의 90% 이상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 자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시편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고 저기서 인용하고, 그래서 각 절마다 1절만 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거기가 이제 서문이니까, 그렇죠? 기도 내용이 시작되는 2절부터 끝나는 9절까지 거기에 그냥 빼곡하게 시편의 이야기가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자기 기도는 없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나가 이 안 믿는 이 이방인 백사공들은 정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할 때 쿨쿨 잤던 요나인데, 이제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 요나의 그 스토리의 어떤 그런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하던 요나가 기도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도 시편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은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 예, 기도학교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곳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로 표현을 하느냐. 어떤 때는 우리의 정말 그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표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편이 그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순간에, 요나의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좀 궁금해요. 그가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이게 좀 나오긴 하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같으면은 살려주세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도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나가 왜 물에다 던지라 그랬을까? 어저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지만, 어쩌면은요, 그 정도로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여튼 그가 기도하는데 그 심정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험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시편을 뒤져보면은 요나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약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가장 정말 특이하고 독특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 거기에 시편 많은 기자들이 기도문인데 그걸 모아뒀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매일매일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그렇죠? 영어 표현을 배워야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가 이제 사용한 그런 문구를 우리가 이제 뭐 구절마다요, 한 구절에 한 2개씩 인용을 해요. 제가 이게 빼곡하게 다 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3절 후반부에 여기 보시면은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요나는 그게 문자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그냥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시편 42편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까 그 기도한 건데, 거기 보면은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편 기자는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요나는 진짜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로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특별히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시편을 친구 삼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묵상을 하면서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 다 빼놓고 요나는 정말 선지자로서 시편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편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이렇게 구절구절 그 상황에 맞춰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기도문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요나의 기도문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주변의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요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요나가 교만해서 불순종할 때는 뭘 보내셨습니까?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함 흔드시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정말 뛰어내리게 하셨습니다.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추락을 할 때는 뭘 보내십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추락할 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요나를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 바닥이 깊은 곳에서 그냥 익사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교만할 때는 큰 풍랑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냥 완전히 바닥이 끝도 없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요나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장소 니느웨를 완전히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밑으로 깊이 들어간 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숨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거죠. 못 찾을 거로 생각해서.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큰 풍랑을 보내주셔서 그의 생각을 뒤흔드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바닷속 깊은 데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수월에 가서 자리를 펴고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죽게도 안 하십니다. 그렇죠? 죽게도 놔두지 아니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큰 물고기가 잠수함 같지 않으세요? 저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배를 타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배에서 지금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더 내려가게, 바다로 내려가게 했는데, 바닷속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큰 물고기가 마치 잠수함 같이 다 그를 삼켜서 소화를 시키지 않고 먹잇감으로 먹고 싶었겠죠. 큰 물고기도. 그렇죠. 이 큰 물고기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아이들 이런 그 동화같이 이렇게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주로 고래로 표현을 하는데요. 고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과 수올의 뱃속을 같이 일치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바다의 정말 고기 중에 가장 큰 어떤 그런, 그래서 이 바다는 또 혼돈의 세계를 또 표현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죠? 거기를 그냥 논이는 그런 리오야단이 어떤 나중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혼돈의 세력의 어떤 그런 대표격인, 그래서 사단을 또 영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시는데 큰 물고기로 하여금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당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익사를 당하는 거나 물고기 밥이 되는 거나 똑같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 안에가 수올의 뱃속, 수올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은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수올, 깊은 곳, 수올, 구덩이 다 같은 뜻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요나를 살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잠수함이 돼요. 물고기가 어떻게 잠수함이 될까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액이 나와서 그냥 다 소화가 돼버려야 되는데 사흘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이, 수올의 뱃속이 오히려 생명싸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마치 이 물고기 뱃속에 그냥 갇혀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소화액이 나와서 우리를 다 정말 먹이로 우리를 완전히 분해시킬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자리가 오히려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고통의 자리,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자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이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그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태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머니 뱃속과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그런,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고난과 같은, 끝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죠? 요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세요.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을 듣고서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돌아선 순간부터 계속 내려갔던 요나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거기가 바다 깊은 곳이면 수올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 바닥이 뭐였어요?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세요. 그를 살려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는데 무슨 받는 고난, 이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지금 이런 길이 된 거 아닙니까? 고난이. 근데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근데 그가 대답하셨다.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게 이제 그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또 이제 4절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또 표현을 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으면서 뻔뻔해요. 그렇죠? 뻔뻔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매일 성경 자세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 좋은 책입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인데, 여기 요나서 앞에 서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저는 이런 해석은 처음 봤는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이 역겨워서 토해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다 이 물고기가 야, 해도 너무한다, 너 어떻게 그렇게 너 자신을 모르느냐, 계속 잘난 척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는데 고난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예,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8절, 거짓되고 헛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계속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이방 사공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방인들을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고기가 듣다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해냈다,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예, 이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죠. 9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기도한 것은요, 4절 딱 그 한마디가 나와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아마 가라앉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완전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완곡한 그런 회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간절한 그런 기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자존심은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예,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예, 요나서 보면 참 재밌어요. 큰 폭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렇죠?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큰 풍랑을 일으키고 그냥 이 요나를 그냥 그 배를, 요나가 탄 배를 완전히 그냥 다 산산조각을 낼 만큼 그렇게 바다가 일을 합니다. 그렇죠? 큰 폭풍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큰 물고기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놀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요나를 탁 먹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또 뱉어내라 그러니까 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또 뱉어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하시죠.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은 이런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이방 사공들이, 그쵸? 또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또 나중에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해요. 그냥 이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까지 다 회개합니다. 근데 유독히 말을 안 듣는 게 이 요나 선지자인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구약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신약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를 보면은 참 여호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어저께 요나가 고백했듯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뻗팅기고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봅시다. 예. 이 요나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섬기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그냥 계속 품고 계세요. 그렇죠? 그를 쓰세요. 구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속 그런 하나님에게 또 대드는 그 요나, 그렇게 이 스토리가 끝나지만서도 그런 대드는 것조차도 받아주시는, 수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맙시다.
요나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뭐, 좀 대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그렇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스올의 뱃속이, 큰 물고기의 뱃속이 생명 싸게도 됩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특별히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던가, 어떻게 거기에서 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기다리면서 소망했던가,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늘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교만할 때는 큰 폭풍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정말 꼬꾸라져서 완전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추락할 때는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 생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요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 나만 독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오해하지 않고, 이미 겪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